레위기 26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우리는 얼마 전에 레위기 큐티를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연초에 성경을 읽다가 저희가 레위기 정도 오면은 그 레위기 말씀이 너무 비슷해 보이고 우리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할 정도로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의 가장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의 기본 구조와 정신을 보면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무엇보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은 너무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쪼리면 이것입니다. 오제사 7절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5가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제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길을 5개나 주겠다. 이 5개의 길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게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오제사를 볼 때는 그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또 불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5가지 예배를 통해 기다리시는구나.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예배, 토요비전, 새벽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큐티, 골방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율법적인 의미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생각해서 오해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부모님이 문을 꽉 닫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방에서 문을 반쯤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문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제사 말고도 7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시즌들이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때가 되면 나오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명절이 있어서 설날이나 추석 때 그래도 모처럼 또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이때만큼은 꼭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것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바쁘고 힘든데 왜 이렇게 자꾸 오라가라 하시나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보고 싶으셔서 너희가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너희 사정들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7개의 시즌이 되면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꼭 하나님께 나오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다. 1년에 7번의 절기는 꼭 지켜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5가지 제사를 주시고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나오라.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의 찬양을 듣고 싶고 너희의 제물을 보고 싶고 너희의 그런 모든 제사를 내가 원한다. 꼭 와라, 꼭 와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볼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가 예쁘다고 자꾸 오라 오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매 7년마다 너희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쉬게 하라의 뜻은 뭐냐 하면 결국에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년이라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평생에 마지막까지 쫙 달려가야 될 텐데 아깝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매우 손실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또 내 옆에 불신자들 같으면, 이방 족속 같으면 막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나는 왜 7년마다 쉬어야 되나? 이 땅을 왜 놀려야 되나? 이러면서 이들은 불순종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불순종의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소유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내 옷이다, 내 성경책이다, 내 스마트폰이다, 내 것이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7년마다 쉬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땅의 주인도 하나님, 내 주인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됨을 계속 고백하라고 훈련시키십니다.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온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애굽은 지금의 미국의 뉴욕같이 아니면 저기 어디 번화한 화려한 도시처럼 애굽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피상적으로는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속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애굽의 10장에 등장한 모든 것들은 신학적으로는 우상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고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애굽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애굽의 우상이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우상 섬기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숙성된 불신앙의 흔적들이죠. 웬만하면 듣지 않지요. 400년간 단련된 불순종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도착해서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입시키십니다. 계속.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면 시내산에서 출애굽 후에 1년 동안 받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멀리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물을 빼야 된다. 하얀 천에 이렇게 막 붉은색, 푸른색 물감이 들어서 물에 담가놔서 물을 빼는 것처럼 애굽의 물 400년간 들은 것을 하나님 1년 동안 지금 빼시는 것입니다. 물 다 빠져야 된다. 가끔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보면은 애들 데리고 캠프 때 수영장을 가면 애들은 빨리빨리 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죠. 앞에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주의사항도 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무슨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룰을 다시 다 가르쳐야 되죠. 애들은 막 첨벙첨벙 빠지지만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으시지요. 매뉴얼을 들어야 된다. 설명서 들어야 된다.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물 빠짐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게 뭐였냐면 자기의 주인됨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나다. 내 인생 내가 산다. 땅 내 것이다. 내 자녀 내 것이다. 내 모든 것 내가 수고했다. 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 내 땅 주인은 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물 가지고 훈련시키시죠. 물이 막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훈련시키시죠. 하나님 막 단련시키시죠.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을 하나님이 점점 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그냥 겉으로 잘 살고 겉으로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다가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실제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큼 조그만 땅이지만 그 강원도만한 조그만 땅 안에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백성, 그 조그만 땅에서 예배 잘 드리는 백성,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아멘 지키는 백성,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만들고자 하나님 이들을 지금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만약에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을 7년마다 놀려야 되는데 안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땅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해 가지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드셔서 땅은 결국 1년 동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그전에는 매년 평생 죽을 때까지 지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농사 못 짓게 강제 집행하신다는 거죠.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지요. 들어주실 때가 있지요. 우리 생각대로 바꿔주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내 생각대로 되었어, 이럴 때가 어떨 때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은 나고 땅의 주인도 나고 안식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엎드리라 이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몸의 힘을 정말 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 나라가 망해서 농사 못 짓는 상황이 돼서 안식년을 결과적으로 지키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아이가 부모를 설득하고 아이가 부모를 이길 때가 있고 부모가 져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늘 져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년 같은 것 안 지키면 바빠서 못 지켰나 보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까지도 안식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런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을 겪은 뒤에 매 맞고 힘들게 고생 다 한 다음에 이제 손들고 예수께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시지만 낭패를 겪게 하시고 실망을 겪게 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돈을 잘 벌고 내가 너무 건강하고 내가 너무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버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상황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을 통해서 믿음 챙겨주시는 것이죠. 다른 건 잃어버려도 믿음을 챙겨주시는 것, 다른 거 잃어버려도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그동안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보면은 너무너무 잘 살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무슨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본적인 믿음 생활 회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기도 시간 갖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언젠간 날짜를 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기 위해서 따끔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온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몰아가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실 때 계속 뒷발질하다 보면 발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채를 치워주신 게 아니라 가시채가 그대로 있어서 버팅기는 발만 다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이 정도로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지와 열정으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뒤에서 우리에게 막 달려오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기쁨으로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쁨으로 처음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순종으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에게 어느 범위를 넘어서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져주지 않으시고 몰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년 지키는 거 바쁘다 보면 못 지킬 수 있고 너무 어려우면 못 지킬 수 있고 어떻게 7년마다 땅을 쉬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셔서 내가 망하고 그 땅에 농사 못 짓도록 해서 내가 나의 명령을 강행하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없는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지키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살 수 있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시간에 일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일에 쓴다고 우리 삶이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편이 훨씬 낫지 버티고 뒷발질하다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진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건 지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만큼 우리 인생이 고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내 직장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버티고 도망가는 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어차피 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달은 것이 됩니다. 오늘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날마다 주 앞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때론 하나님 말씀에 일부 불순종하고 내 주권과 내 열정과 내 고집을 피울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버티고 버틸수록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순종하게끔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생각들을 뒤로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시는, 우리를 단호하게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 의지와 그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고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춘희 권사님께서 어제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성모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오춘희 권사님 뇌출혈로 어제 수술하셨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회복이 되시고 또 회진도 해야 되고 그 회복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도록 오춘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천흥필 집사님을 위해서 췌장암으로 3년 넘게 투병 생활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당장 많이 아프신 분이 전수미 집사님이 지금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수십 번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전수미 집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함찬옥 집사님이 발을 다치셔서 지금 집에서 불편하게 계시는데 연세가 90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김홍희 권사님이 부축을 받으면서 힘들게 가쁜 숨으로 부정맥으로 어렵게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김홍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양래 권사님과 최종호 권사님은 교회를 못 나오신 지가 오래될 정도로 지금 예배당에 못 나오실 정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이 화요일과 금요일날 신장 투석을 받는데 대상포진까지 와가지고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놓고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도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을 위해